네, 오늘은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제일 핵심,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잘 알려주죠.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긴 동시에 또 어떻게 복을 누리고 형통할 것인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겠어요. 그래서 축복의 비결이다, 이 말씀들은. 그래서 굉장히 달고, 또 이 말씀들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4계명까지 했고요. 이제 이웃 사랑이 5계명 겸 7계명이잖아요. 그러면 5계명은 뭐죠?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 부모만 아니라 이웃의 어른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가정이 잘 되려고 하고 어느 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게 환경이 무르익어가지고 또 그런 축복이 오래도록 가려고 그러면은 위로부터 다 잘 되는 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해롭게 하거나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생활하는 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에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고, 그래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성에 관한 문제죠. 사람이 어떻게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배우자 간의 문제죠. 그래서 또 가정의 부부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런 문제.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한테 가정이 화평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이 잘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부부가 성결하고 혼인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런 가정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혼인의 순결을 파괴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한편에서 봐서 뭐죠? 적극적인 의미로 봐서는 혼인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되는 모든 것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의미를 여기에 이제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그야말로 부부간에 순결한 생활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넓은 의미로 보면 뭐죠?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 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의 미움이 굉장히 많으면 그거조차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이미 가늠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도 깨끗하고 생각 자체도 깨끗해라. 생각 자체.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이런 거 하지 마라. 나쁜 생각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다도 전부 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살아가는데 열심을 품게 되면 가정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굉장히 넓은 의미로 10계명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이란 뭔가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지 가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나도 좀 가지고 싶어요. 이제 그런 그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도 갖고 싶고요. 뭐 반지가 있으면 반지도 갖고 싶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지식이 있죠.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책을 읽어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돌멩이나 혹은 이게 아주 전능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 형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단성으로 지은 게 아니라 양성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의 뭐 성적인 차이가 없고 성적인 어떤 욕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은 짝은 어떻게 지어요? 결혼식을 공장으로 차려야 되겠죠. 결혼식 공장으로 차려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소집해가지고 와라 해서 남자 100명, 여자 100명 해가지고 공장에서 딱 섞어가지고 부부다 나가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다 이혼이요. 그죠? 네, 공장에서 사온 물건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뜻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퍼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군대에 나가는 일이 잠깐 유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을 지었다.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평생이 걸려요. 평생에 한 번 집 지는 거예요. 집 지어놓고는 집에서 잠도 못 자고 군대에 소집돼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일은 안 된 일이다. 그래서 집을 지었으면 그 기쁨을 좀 누려야죠. 그죠?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도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로 너 군대 와가지고 막 끌고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혼생활을 다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가죠.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 가는데 결혼을 하면 안 간다 하더라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생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솟아날 수 있는 원천이고 셈이다. 네,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욕주의를 한다든지 남자는 쳐다봐서 안 되고 여자는 쳐다봐서도 안 되고 뭐 마음에 어떤 게 생겨서도 안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처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돌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와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샘을 팠으면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어야지 맞는데 자기 집에 샘물을 뚜껑 닫아놓고 남의 집 담장 넘어가가지고 남의 집 샘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기 집 샘으로 만족해라. 네, 결혼하고 나면 자기 집 셈으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로 만족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맨 연애하러 다니고 막 불륜하고 이런 건 안 된다. 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건데 그 아내를 즐거워해야 되죠. 나중에 가서 막 바꿔치기 한다든지 혹은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결혼관계,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성적인 것을 막 갖고 하는 거.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 개인 사유재산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거죠. 남의 거를 훔쳐온다, 사기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유재산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걸 주신 건 정상인데 그런데 그것 말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가능하지 마라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함께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게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아닌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나야.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그러면 되죠, 그죠? 근데 가족 식구들이 있으면 내가 배부르다 해가지고 밥상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예? 내가 혼자 살 때는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 안 하고 싶으면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부양 가족들이 주렁주렁 있으면은 가정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는 내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몸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 그리고 상호간의 충성이요. 예. 나는 원하는 게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걸 못 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상호간의 충성이야. 그러니까는 남편도 순결하고 아내도 순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내는 순결한데 남편은 바람둥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상호간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밀접한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은 악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반갑다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사귀는 거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그러면은 남이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막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다 떨고 하고 할 때 보면 이제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해서 한 식구가 되잖아요. 식탁의 교제죠. 그게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30분, 1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그 밥 먹어서 뭐예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밥만 먹나요? 그게 아니죠. 그죠? 얼굴 쳐다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경험이 뭐냐? 이 세상에 제일 친밀한 경험이 뭐냐?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친밀한 관계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짝을 지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사랑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돕고 이런 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관계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많이 나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영적으로 하나고 그런 것이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는 이 7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요, 가정이 깨지거나 이러면요, 완전히 날개가 꺾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놨는데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살 때 뭐냐면 남의 생명을 해코지하면 나도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 딱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위에 있는 어른들이나 좋은 것들에 관해서 전통이라든지 위에 있는 어른들 이런 걸 좋은 걸 여겨야 되는데 그냥 막 싸구려 있잖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막 깔려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만 가져오면 안 돼요. 이렇게 국보급 내지는 굉장히 명품 이런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어른들 막 무시하고 그러면은 좌충우돌하는 거고 남의 생명을 해코지하고 막 가볍게 여기면 내 생명도 내놔야 되는 거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충성해라, 사랑해라, 서로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둘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음란하고 또 가서 외도하고 이래가지고 순결을 깨고 그러면은 가정 깨지면 자기도 깨지고 자녀들까지 다 깨져요. 그래가지고는 이 가정의 문제가 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닮아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닮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이혼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요. 저쪽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따라와가지고요. 잘못하면 미국 추월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는 보면요. 친부모, 엄마 아빠가 다 친부모하고 사는 집이 희귀하다니까. 이리저리 막 자녀들 이렇게 섞다 보면 나중 가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막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하다고요. 그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순결에서 나오는 거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계명에서는요, 금지하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할 때 정상적인 결혼, 부부관계 외에서 어떤 성적인 이탈을 하는 거 그런 거다. 예를 들면은 매춘을 한다든지, 돈 주고 가서 막 남의 여자하고 막 동침한다든지 이런 거.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오다 가다 눈 만나면은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외에 어떤 성적인 접촉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가라고 볼 때, 예를 들면은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 얘기를 하면은 그런 드라마는 잘 안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나 막 불륜 막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또 드라마가 막 인기가 올라간다니까요. 시청률이. 영화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한 거 그런 거 막 해가지고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유명 인사 중에도 이런 데서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연예인 중에 보면은 뭐 이상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연예인 중. 뭐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도 동거녀야. 지난번 뉴스 나왔는데, 그죠? 대통령에 같이 살고 있는, 대통령 그 관저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정식 결혼한 부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뭐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그죠? 예? 뭐냐면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다. 예, 그렇게 보겠어. 그리고 그 유명한 축구 히딩크 감독도 보면은 요즘은 잘 안 나더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참 다닐 때를 보면 또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죠. 젊은 여자를, 흑인 여자를. 그런데 보면 항상 소개할 때 뭐 여자친구를 하죠. 뭔 여자친구가 그렇게 한국까지 따라다니던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혼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 해당에 해당하는 거다.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식적인 법적 관계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전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이슬람교에서 일부 다치지 않은 거 잘못된 거고요. 일부 다치지 않은 거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유교 남존여비 있어가지고요. 뭐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을 막 첩을 두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잘못되는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불거진 문제가 동성연애 문제인데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도 성경에서는 잘못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군대에서도 지금 많은 사건이 나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젊은 청년 남자들을 수십만 명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문제가 많긴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안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신문 보도도 잘 되고, 옛날에는 휴가 한번 가면은 깜깜소식이에요. 위문 편지 쓰면 답장이나 오고, 그것도 다 검사를 하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온갖 얘기들 다 하고 막 나오니까. 근데 보면은 그 총기 사건 나가지고 뭐 이런 사건도 있지만은 폭행 사건도 있고, 근데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또 성추행이에요. 남자들끼리 갖다 놓더라도 장병들, 군인들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에 동성애자가 있어. 동성애자가 있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같이 따라다니더라고, 폭력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의 자기 개성이라든지 자기 취향을 다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나는 동성연애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커밍아웃 한다 해가지고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소돔성의 멸망. 그래가지고 그 소돔성이라는 말에서 동성연애라는 말이 유래가 됐어요. 매춘한다 그러면 그 매춘한다는 말이 성경의 고린도에서 그 어원이 유추가 됐어요. 하도 매춘을 많이 하니까요.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매춘하고 동성애하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일어나는 새로운 유행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새로운 유행병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막 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복이 없죠. 세종대왕이 자녀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 다 똑똑한 놈 다 일찍 죽고, 막 그때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왕이 계승한 게 문종인가요? 그 문종의 아들이 단종, 유배 가서 죽은. 근데 보면은 며느리 중에도 동성연애하는 놈이 있었어요. 궁궐에서. 세종대왕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속 썩은 것 같아. 예? 별난 사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는데 그 중에 동성연애도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성적인 범죄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는 부분도 많아요. 문선명이도 그러죠. 통일교. 문선명 처음에 통일교 막 번창시킬 때요. 그게 성적인 연합.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집단 결혼식 하게 된 유래도 그래서 그런 거죠. 피가름이라 해서요. 그러니까는 바알 우상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보면은 우상 숭배할 때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하고 뭔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단들, 이교들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 뭐냐면 섹스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하나의 예식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에도 보면 이단으로 가는 것 중에 보면 꼭 그런 게 들어가요. 거룩한 의식처럼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 이렇게 포장을 막 갖다 붙이더라도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 외에 다른 접촉은 다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해야지 맞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부간에 살아가는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는데요. 하나의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고 독신이고 이혼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요. 결혼은 보통의 경우는 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살도록 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의 좋은 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으로 가정을 꾸려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결혼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진 축복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결혼이 아닌 무슨 계약 결혼이라든지 뭐 동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잘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관계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우물 가서 끼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남의 집 가가지고 끼웃거릴 이유가 없고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단념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배우자와 가정에만 충실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은 어찌 보면은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충성과 연합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요거는 영적인 거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신랑 신부 이런 관계를 보면요,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가 잘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잘 살아가냐라고 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데 머물면요, 이거는 꼭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전돼 나가는 그 방식은 뭐냐면 육신적인 하나가 영적인 하나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만 딱 멈추게 되면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최고로 잘 산다라고 한 얘기는 정말 한눈 안 팔고 평생토록 둘만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돼 나가야지 평생토록 부부간에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젊을 때는 두 사람이 멋있으면은 둘이 하나가 돼서 산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여자가 말이에요, 애 낳고 막 산후조리도 안 하고, 또 늙어가지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됐어. 할머니 아시지? 할머니 중에 날씬한 분도 있지만 보통 할머니들. 예. 그리고 또 남자가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머리 다 빠져서 대머리 다 돼가지고요, 할아버지 된 거야. 구부러져가지고. 그랬을 때 70, 80이 됐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무슨 매력이 이렇게 많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70대 할아버지나 80대 할머니를 보면서 막 성적인 매력이 넘쳐서 첫날 밤에 막 그런 긴장이 있습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잘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육신적인 하나가 결국에 영적인 하나로 이렇게 변화돼 나갈 때 평생의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가정이 건전한 것이지, 결혼해서 나이 40, 50이 했는데 25살 때 둘이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때 예쁘고 날씬했고 그때 멋있는 남자고 그랬는데 힘도 세고 그랬는데 왜 지금 안 되냐 이러면은 다 깨지지.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서 인해서 평생 살아간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결혼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나가는 영적인 성장이 동반될 때 그 결혼의 목적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는 누가 천국 먼저 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돈 많고 잘생겼다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직장도 안 가니까 돈 떨어지지, 늙으니까는 예쁘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매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 없다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결혼은 그렇게 육신적인 하나와 함께 영적인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잘하게 되면요 훨씬 쉬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말씀 묵상하다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밥상 차려놓고 밥 먹다가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이렇게 하니까 또 밥상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나 모세 어르신들은 참 혼자 되신 분은 이제 와서 할 수 없고요. 또 능력이 많으면 또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이제라도 영적으로 어떻게 이 부부로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결혼 관계를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교회를 이룬다 생각.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교회가 부부야. 집에 있는 교회가. 아멘. 집에 있는 부부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영적인 성적을 도모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굳이 결혼하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잘 살고 더군다나 이 독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독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막 남편 비유 맞춰야지 애들 키워야 되지 말이에요. 막 시댁에서 오라가라 하죠.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독신의 은사를 쓰는 것도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 뭔가 모자란다 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조건이 좋잖아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나는 결혼의 은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더 전심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게 된다. 근데 이게 잘못되는 경우 이런 거죠. 신부수녀는 무조건 독신이잖아요. 예? 신부수녀는 무조건 독신인데 고원이 왜 나왔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애들 처리하느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없는데 이게 무조건 다 독신으로 하라 하니까 거기서 문제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거는 독신이 없는데 강제 독신이잖아요. 그런 거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은사가 없는데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 요즘에는 결혼 잘 안 하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또 뭐 남자한테 매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신의 은사인 경우에도 그냥 혼자 재미있게 놀라고 이런 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이런 무슨 부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나 혼자 사는데 재밌고 편하니까 이렇게 독신을 한다. 이거는 은사도 아닐 뿐더러 그 은사는 잘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면에서 무조건 다 독신이 나쁘다고 보면 안 되겠지만은 잘못된 독신을 또 꾸역꾸역 하는 것도 또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혼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혼의 경우도. 그래서 이혼의 경우는 배우자가 혼인의 순결을 파괴시키면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둘 다 안 믿었는데 한 사람이 나중에 믿었어.
그랬더니 안 믿는 쪽에서 불만을 가지고서 교회 가면은 이혼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혼 성립의 이유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배우자가 혼인의 순결, 그거를 깨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불신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어. 그랬더니 배우자가 안 믿는 쪽에서 결코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같이 안 살겠다라고 이혼을 청구했어. 그럴 때 이혼을 받아주는 거. 요거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니까 둘 다 불신적인 상태에서요. 안 믿는 상태에서 내가 믿었더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혼은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부득불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합법적인 이혼이 아닌데 이혼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내가 외도해서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는 이혼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재혼을 하든 세 번 하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 불법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혼 사유가 안 되는 성경으로 볼 때 이런 배우자하고 또 결혼을 하면 거기에 결혼하는 사람도 불법에 동참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보호하는 이혼의 사유는 인정해 주되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잘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결혼과 독신과 또 이혼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재혼하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을 했는데 그런 분이 또 다른 분하고 결혼을 정상적인 상태로 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는 이러한 그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부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요. 우리가 금지잖아요, 금지. 간음하지 마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라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음녀를 피하라 했어요. 음녀를 피하라. 그러니까는 삼손 같은 경우에는 들릴라가 문제죠. 들릴라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랬는데 삼손이 자꾸만 그러니까요. 나중에 힘의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음녀, 나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간음하고 이런 범죄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삼손이. 그래서 음녀,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혹은 우리 혼인의 순결과 영적의 순결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는 아예 들어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괜히 뭐 친구 할래, 애인 할래,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결혼했는데 친구가 뭐고 애인이 뭐예요? 집에 가서 남편 섬기기도 바쁘고 아내 돌보기도 바쁜데 무슨 힘이 뻗쳐가지고 말이에요. 나가서 말이에요. 집에 가서는 안 하더만.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둘이서요 너무너무 다정하고요. 앉아서요 카페 가서 오래 앉아서 말 다정하게 하는 사람도 보면 부부 아닌 경우 되게 많더라고. 그 힘 있으면 가서 아내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아예 그 위험하고 이런 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음녀의 한눈이 팔려가지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이 도살장으로 가는 푸주간으로 가는 그런 짐승 같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환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절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늘 그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어떤 예를 들면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요. 먹는 게 사람을 먹습니까? 사람이 먹는 걸 먹습니까? 막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삼겹살 구운 냄새는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먹는 게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걸 먹는 거예요? 뭐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사람을 먹는다는 사람은 돼지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먹는 거를요, 식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이 다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먹는 걸 먹는 거지. 사람이 소식이 좋다 그러면 소식하는 거고,
이렇게 야채나 이런 게 좋다고 하면 야채를 먹고 이런 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막 이렇게 곰 쓸개 이런 거 좋다니까요. 막 잔인하게 가서 곰 막 쓸개를 뚫어가지고 그거 막 짜먹고 말이요. 또 뱀 같은 게 좋다니까요.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온갖 뱀을 다 잡아오고 말이요. 기생충 막 이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는 더러워.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사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죠. 뭐든지. 먹고 나서 보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음녀들 주변에다가 유혹하고 음탕하고 이런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소돔성에서 살면은 소돔성의 죄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TV, 음란한 공연 이런 거를 보는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별 재주가 있습니까? 비 안 맞으려면 비 맞는 걸 피하는 게 좋은 거지. 비 오는데 나가가지고 비 안 맞으려고 용을 써도 비는 맞죠. 그죠? 그러면 아예 그냥 피할 거는 피해야 된다. 그런데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생각이나 영적으로 이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밥 먹는 것도 조절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이게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비정상이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을 하게 되고 원래 쓰라고 하는 용도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풍성할 때 탈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말씀이 풍성할 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무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켜나가는 거고 가정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는 부부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부부간에 잘 살 수밖에 없지. 언제까지 20대 때 그런 미모와 20대 때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는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예? 20대 때는 보면 다 예쁩니다. 그런데 나이 한 40, 50대면 이 여자가 그 아줌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할머니 되면 더 하겠죠. 내가 젊을 때 소용이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밀레의 그림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만정인가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해질 때 교회 있는 들판에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탈선 안 하고 평생토록 잘 살게 되는 그런 가장 축복 중에 가장 비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돼요. 소돔성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게 바로 성범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다윗 보세요. 다윗 보면은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밧세바가 간음했는데 재미는 봤지. 근데 그거를 나중에 지출한 비용을 보세요. 비용이 어떻게 됐는가.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궁궐을 뺏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권위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궁궐에 있는 여자는 다 내 거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백주에 그걸 동심을 해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을 범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딱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 사건 생각나겠죠? 예?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것에도 수치스러운데 자기 아들이 백주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 암논이 그 이복 형제인 다말 누이를 범해요. 강제로.
강제로 범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사이에 그런 겁탈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의 친 형제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해요. 죽여요.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주 그 아들 궁궐해가지고 쑥대밭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짓는 재미는 있는데 그거 돌아선 다음에 어떤 게 오는가에 대해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뭐 했어요?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은 없더라고 성경에. 이름이 그 당시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여자가 요셉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겉옷이 벗겨졌죠. 그래도 요셉은 도망가 버렸죠.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큰 범죄,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야 아무도 없어. 그냥 지금 나하고 동침하자 이랬다. 아무도 없다 했잖아. 안 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 큰 죄라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없어 하고 옷 벗겨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간다니까요. 막 가는데 막 가고 나서 자기에게 나중에 찾아오는 게 뭔가, 그리고 가족에게 찾아오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죄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자기 몸 안에다가 범하는 죄가 이런 성범죄예요. 예? 물건 가져온 거는 갖다 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성범죄는요 자기 몸 안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후유증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막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통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 가지고 잘 못 다스립니다. 검찰총장 지명돼가지고 뭐 혼외 자녀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사건 나가지고 일도 하나도 못하고요. 세상 빨칵 뒤집어 놓고는 결국에 사퇴하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 어제 오늘에는 뭐 제주지검장인가 뭐 길거리에서 음란 공연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아니라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최종 발표가 나야지 되죠. 그런데 보면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합니까? 예? 그런데 왜 또 길거리에서 그런 음란 공연을 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왜 혼외자식은 뭐고 그런 거 왜 하는지 몰라 그거.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면 자기도 무서워할 줄 알고 가정도 그렇고 자기 명예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통제할 길이 없어요 지금. 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이런 성범죄가 통제가 안 돼요. 네가 뭐냐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서 막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막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잘못이지만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 가정 파괴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남의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지검장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내가 이게 검사라고 검찰이라고. 그 어떻게 가서 말하겠냐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게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말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늠하지 말고 가정을 순결하게 행복의 그런 원천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둘이 서 있을 때는요 항상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질 수 있어요. 둘이. 예. 그러니까는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데 둘이라고 하는 것도요 기울어지면은 막아낼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가운데 제3자가 들어서서 삼각형이 되면요 이거는 비교적 안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예수님이 있어서 남편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둘이서 이렇게 직통하게 되면요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무지하게 미워할 수 있어. 나중에 딴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 그리고 또 뭐 남편이 돈 잘 벌 때는 좋은데 돈 좀 못 벌잖아요. 그러면 또 여자가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간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연합하고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 밖에는 우리 가정을 지켜낼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부부간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할 걸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을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사실 부족하고 불안하지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평생을 살아가는가. 이 계명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계명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흠없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요 교회가요 큰 부흥하고 힘을 얻어요. 근데 사실 보면 다 와서 내가 사느니 못 사느냐는데 사실 개인 문제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신으로 살 때는 개인 문제예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부부간의 문제고 가정 문제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가정 문제예요. 그 가정 문제인데 그 가정 문제가 치유가 돼가지고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반듯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배우자가 안 믿거나 혹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이 일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대부분 다 그런 데 쓰는 거죠. 교회 와서 해결해 주시는데 진짜 해결이 뭐냐면 가정을 순결하게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묶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가정 회복, 가정 행복, 또 가정의 자녀들을 통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혼인을 순결히 여기고 간음하지 말고 가정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가정이 행복하고 순결하고 튼튼하고 자손만대의 행복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